것임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제 좀 예배드릴 것 같아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왜 오셨어요? 살려고 왔어요? 다락방에 왜 왔는가?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룰루랄라 서풍 가는 게 아니에요. 나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의 은혜를 체험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목적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 무더위에 얼마나 더워요.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찜통 더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고 싶은데 이 자리까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두 번째고 세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첫 번째 목적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이번 다락방 대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절대로 건너뛰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구원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회의잖아요. 와, 우리 성도님들은 절반은 천국에 갔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회개를 절대로 건너뛰면 안 돼요. 저는 회개가 구원의 첫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은혜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에게 이 시간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그냥 명목상으로 그냥 말로만 나 회개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정말 거듭난 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가, 이 문제를 물어야 돼요.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또 반복적인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절대로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매일 묵상하죠. 빛과 소금이 되라 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꿇어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 열리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의 문도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인이 될 때 제일 먼저 뭘 물었을까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도에서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세례 받기 전에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있어요. 당신은 정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교인이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 받았습니까? 영적 기도 했습니까? 주일 성수 했습니까? 11조 했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어. 제일 중요한 것을 물었어요. 당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되길 원하고 이제 세례 받기를 원하는데 그 세례 받기 전에 내가 물어야 되겠어. 담임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무개 성도님, 당신은 정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당신은 회개하고 성령 받았습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관계없이 그렇게 물었어요. 당신 회개했습니까? 당신 정말 회개했습니까? 당신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그 거듭난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까?를 물었어요. 그럴 때 그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요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천덕꾸리가 되어 있어. 천덕꾸러기. 교회 하나를 개척하려도 결사 안 돼. 들어오지 마라. 왜 여기를 들어온 거야? 이 건물로 들어온 거야? 이곳에 들어올 수 없어. 왜? 교회가 들어오면 상권이 무너지고, 교회가 들어오면 이미지가 나빠지고,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교회가? 성도들도 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한국교회에서 회개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말하지 않고, 천국을 얘기하지 않고,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심판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나태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가짜들만 양살했어요. 그런 가짜들이 가득한 성도들, 가득한 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한 적이 없는 목사들, 종들, 성령 받지 않은 목사들이 그 목회라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 교회는 점점 쇠약해 하시고 무늬만 남아있는, 십자가는 달려있는데 예수가 없는, 성령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입을 열어 첫 번째 설교 말씀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휘어잡아야지. 내가 이번에 설교해서 성도들을 막 다 내 마음대로 주부를 수 있는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사람들은 그 마음 먹었겠지만 사랑의 예수님은 그 마음이 없었어요. 하늘 보좌 버리고 하늘 영광 다 내던져 버리고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신 예수,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입을 열어 선포하실 때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본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걸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 외쳐도 하늘 문은 열리지 않고 은혜의 담비는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준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들 때 여러분들 반응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1대1로 대면해서 딱 눈과 눈을 마주쳐보며 지금 여러분에게 회개해 너, 회개해 아무개야, 회개해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예,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실 분들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럴 수도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네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못 들어갈걸. 회개하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을걸. 지금 예수님이 거듭 반복해서 지금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치워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때로는 마음에 빗장을 딱 걸고 회개 말씀 나 오늘 안 들을 거야. 재미없는 말씀이야. 나 거부할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휴학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그때가 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까 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들, 회개의 말씀이 단위에서 시간마다 증거되는데 목사들이 정말 힘을 다해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회개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짚고 제한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변화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라면 성도다운 삶을 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를 만난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 가방만 들고 다녀. 교인과 비신자와 차이가 뭔가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주일날 가방 들고 예배당에 가는 사람은 교인이고 안 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런 차이밖에 없대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요. 예배 드리고 성경책 들고 와서 좋은 말씀, 좋은 간증의 말씀, 예화의 말씀, 기가 막힌 짜릿한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 듣고 아멘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경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를 거절한 사람, 회개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너희들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두 번째 사명이 오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둘째 사명이 반드시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손 들고 할매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회개하고도 동일해요. 눈물 찔끔 흘리고 나 회개했어 얘기하고 또 교회 문을 나가서 열고 나가면 식탁에서부터 싸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해봐라. 너 예수님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한 적이 있었어? 너 정말 변화된 것이 있어? 거듭난 적이 있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보증한다고 했는데 성령님의 임재하심, 내주하심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죄를 다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죄를 다 끊어버렸습니까? 회개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됨을 믿습니다.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야 하나님이 하늘 문으시고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시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곳이 있어. 너의 죄가 담을 쳐버렸어. 내가 너에게 은혜 주려고 해도 응답하려고 해도 너의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갈 수가 없어. 응답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영혼의 문제가 달리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문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회개함으로써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닦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상해져. 처음 믿었을 때는 믿음이 살아있다가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애가 바뀌면 점점 바뀌어버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늘나라가 느리부시에 그리워져 내리는데 마음이 굳어져 버려. 고집 부리고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말하면서 살면서 내 소견대로 살면서 각기 제결로 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50년 다녔으니까, 나는 70년 믿었으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헛된 착각을 가지고 살아요. 회개는 한 번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 배웠잖아요. 누구를 위해 회개했으면 옛날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내가 말할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항상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는 고람대옥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나아가야 회개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짓고 회개하고 돌아서 또 말로 죄를 짓고 눈으로 보아 죄를 짓고 그 사람들이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박광 목사님이 여기서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을. 서로나합에 하나님을 거절했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어. 왜?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하는 난장판 벌이는 그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거 쇼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 싸울 수 있어? 서로 미워할 수 있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 수근수근할 수 있어? 거짓말할 수 있어? 부정직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어.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목사들이 싸워, 장로들이 싸워, 권사들이 싸워, 성도들이 싸울까? 싸울 수 없을 텐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딱 거절하고 살다가 39살 9살이 나이 극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시간이 간 줄도 지나간 줄도 몰라요. 분명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냥 쳐죽여도 되고 내 목숨을 거둬가서 되는데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거절하는 자, 반역하는 자, 방해하는 자를 참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셨네. 그리고 감사했어요. 나를 만나주신 것도 감사한데, 용서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주의 종으로 받아주셨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의 길을 가면서 옛날을 그리워한 적이 없대요. 옛날 세상에서 잘 벌고 출세하고 화랑방탕하는 그 삶을 그리워하면서 하루만 딱 나갔다 올까? 한 번만 딱 술 먹고 올까? 옛날에 그리워서 한 번만 딱 가정에 가서 딱 도박을 할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 날 구원하신 예수, 날 위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흘려준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75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떠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은 그리워하면 안 되죠. 회개했으면 싸워야죠.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죠.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래.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좀 물음표가 딱 찍혀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 이런 죄를 지었어? 그 치명적인 죄가 뭔지 여러분들 다 떠오르잖아요. 어느 날 한낮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두리번거리다가 웬 정신 나간 여자를 봤어요. 아니, 목욕을 하려면 집안에서 다 가리고 싸지, 마당에 나와서 통을 갖다 놓고 다이사 바라하 그 마음이 있었는지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쓱 봤어. 쓱. 자세히 본 것도 아니야. 쓱 보고 아이고 웬일이야 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밤에 자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 다음 날도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 그 장면, 와, 웬 미인이, 웬 아름다운 여인이, 와,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구냐? 물어요. 누구냐? 예, 중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려와라.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잘못 생각했네. 임자가 있는 몸이네. 그래서 생각을 버렸으면 좋을 텐데 데려와라고 동침을 하고 완전 범죄를 꾸미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게 하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요. 완전 범죄를 꿈꾸었어. 그러나 죄는 감춰진다고 해결이 됩니까? 죄는 덮어둔다고 없어질까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은 깨졌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이유는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울고 통곡하며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됐던 것 같아.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와,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회개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죄졌지만 왕권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 내가 죄졌지만 그래도 내 사업은 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어찌한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삭을 적시며 절절히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소망 없는 자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그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들의 회개와 다윗 왕의 차이가 이거예요. 다윗 왕은 슬피 울며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죽을 때까지 싸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물 골문 흘며 회개했다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죄를 서스럼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찔림도 없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도 없이 반복해서 무한 반복해서 짓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 죄를 망설임도 없이 또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죠.
옛날에 한 청년이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 쉽게 얘기해서. 그 청년은 자리에 앉아서 눈앞에 이런 종이가 보이면 계속 찢어. 말하면서 찢고 가만히 있으면 찢고 계속해서 종이를 찢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명의를 찾아다니고 많은 돈을 주고 상담을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대. 계속 앉아. 누구 앞에 가든가 이걸 찢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의사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저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자리에 앉으면요 종이를 찢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멈추려고 해도 멈추질 않네요. 정말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어요. 저 어떻게 살아요? 이것 때문에 직장도 못 가고요, 내가 돈도 못 벌고요, 참 삶이 망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하소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듣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야. 그럼 하지 마. 얼마나 단순해. 그럼 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군요. 다시 안 하면 되는군요. 그 다음부터는 종이를 안 찢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단순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 10절 통해서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걸 믿는다면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 방법론을 찾을 필요도 없고 이론을 정립하고 그래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둘째, 셋째. 그래. 그러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면, 구어책만 읽을 줄 안다면, 아니 한글만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백한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 천국 가고 싶어. 회개, 믿음 갖고 싶어. 회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고, 하라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고 명백한 구원의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찾아. 하우트를 교회에서 왜 해야 됩니까? 방법론을 얘기해 줘야 돼. 하나님이 교수님이에요? 성도들이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목사들이 연구해서 그래 서론, 본론, 결론, 여기 예화도 듣고 여기 재밌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감없이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멘.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죄가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안 고쳐져. 교회 10년 다녀도 안 고쳐지고 20년 다녀도 안 고쳐지고 50년 다녀도 고쳐지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죄일까요? 예? 어떤 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죄? 여러분도 모르는 죄가 있어. 그 죄는 말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가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살아가심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해요. 가까운 사람 둘이 있을 때 얘기해요.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남을 청지하고 판단하며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다 판단하는 그 죄가 엄청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입만 열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수근수근 나오고 저 사람 저랬대 이 사람 이랬대 정말 이야기해 싶어서 이야기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입이 그들그들거려 까발리고 싶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면은 얼마나 속상할까. 어이구 답답해. 그러고도 너희들이 천국 갈 줄 알아? 너희들 못 들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아마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언젠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학생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학생부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아이가 외모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할 때마다 한마디 툭 던지는 거야. 야, 그 얼굴 들고 다니지 마. 얼굴 깔아. 넌 창피하지도 않니? 어떻게 고개 들고 다녀? 고개 숙이고 다녀. 장난스럽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로 꽂혔어. 한번 하다가 점점 강도가 세다가 어느 날 이제 죽어버리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 아이가 고민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그 아이가 목숨을 끊은 날 장례식이 진행됐어.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니? 뭐가 문제니? 하나에 붙잡고 그 아이들에게 왜 그랬니? 하고 딱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잘못을 안 했네. 아무도 책임이 없대. 아무도 죄가 아니래. 우리 장난스럽게 한 건데 진심이 아니었는데 장난스럽게 내뱉은 한마디가 돌이 되어서 연약한 심령을 쳐 죽여버렸어. 그래서 화목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나버렸고 하나님의 교회가 깨지고 무너져 버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엄청난 죄를 져졌는데 그 아이들은 한 명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찔림이 없어요. 재미있게 남들도 다 하니까 왕따를 시키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굴 깔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히덕거리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장례식이 끝나는 그 목사님은 절규를 했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수고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고 한 명도 거듭나게 할 수 없고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없었네 하면서 오열을 냈대요. 말에 대한 포옹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었어요. 택함 맺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쳐나요. 와,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명하니까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가르치시고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작은 문제 하나만 생기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빼앗겨버리고 입을 열어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간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렸으면서도 노예생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쉽게 잃어버렸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결정을 내리셨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돼? 내가 너희를 어느 때까지 참아야 돼?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아야 돼?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해줄게. 너희들 죽는다고 얘기했지, 안 된다고 얘기했지, 망한다고 얘기했지, 포로로 끌려간다고 얘기했지. 너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해줄게. 결국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매일매일 묵상하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다 보면 두려운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깨어있는 영혼들은 그 말씀을 딱 다시 한번 접할 때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입 조심해야지, 행동 조심해야지, 내가 왜 비판하고 있지, 판단하고 있지? 그런 반응이 오지만 이미 영이 반쯤 죽어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말로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사랑이 많으신 자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는 이것까지는 인정해요. 자연스럽게 살인자는 심판받아 마땅하지. 그런데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함부로 내뱉은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신바태 앞에서 심판의 근거가 된대요. 저는 두렵더라고. 목사인데 두렵더라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점점점 가까워오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내 구원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는 나는 당장 죽으면 천국 갈 거야 했는데 점점 약해서 모르겠어요. 천국은 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실까? 그게 중요하더라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불같이 살아왔는데 정말 내 삶을 보고 삶의 흔적, 발자국을 보고서 하나님이 내 삶을 믿음이라고 보실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어. 박봉근 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도 모르고 주님만 아시오. 그냥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우고 날마다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게 싸울 뿐 마지막 선거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셔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가?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헤아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고 듣기 싫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왜요? 회개한 자만이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예수님이 회개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들어라 임철 목사야, 들어라 암흑의 성도들이여, 포기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옥에 던지기 원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던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추적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가 기회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지로 오시는데,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얼마나 원통한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 이 시간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 회개의 말씀 앞에 나는 들을 게 없어, 나는 죄 지은 게 있어야지,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착하게 살았어, 흠이 없는 삶을 살았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듣지 않을 때고, 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또 이 종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게 될 거예요. 한 성도가, 저는 어딜 가든지 회개의 말씀을 전해요. 본문만 달라지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 저예요. 그 회개의 말씀을 전했어요. 열심히 막 기도하고 준비해서 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그 얘기를 했는데, 한 성도가 예배 끝났는데 찾아왔어. 찾아왔는데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은혜 받았나 보다. 목사들은 겉모습 보고 착각을 해요. 눈물이 그렁그렁 찾아왔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 임팩트가 있었구나. 들어오시라고, 앉으시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이 정반대의 내용이야. 울면서 너무 실감나요. 애절하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목사님은 하나님을 모르세요. 네? 제가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를 심판해서 지옥에 던질 수가 있어요? 지옥을 만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뒷목 잡았어. 성경에 심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지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와, 교회 40년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도 모르고 진리의 액션도 모르고 자기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아요.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목사님, 지옥 내기 그만 좀 하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회개하기 그만하세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천국 가는데 왜 자꾸 지옥 얘기하십니까? 회개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목사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설교하지 말래. 여러분도 웃고 웃으시는데 이 성도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회개 것이 없어 하고 안 듣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마지막 날까지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용서 받아야 돼요. 씻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 목적도 없이 말씀 듣고 아무 목적도 없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를 있고 엉뚱한 소리 하는 성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 결국 그 성도들은 떠났어요, 교회를. 왜?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 놓지 않았다니까. 임철 목사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니까. 오래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기억납니다. 회개를 하면서 죄의 무서움을 얘기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죄가 얼마나 무시한지,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개 잡는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장면 무서워 죽겠어요. 어렸을 때 제가 앞에 서 있는데 거기서 그걸 투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 강아지 비명소리, 불에 끌리는 소리, 죽은 줄 알았는데 잿더미에서 벌떡이라도 도망가는 것, 그걸 다 보고서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싸우지 않으면 또 주인이 사랑의 목소리로 또 부르니까 또 가더라고요. 또 살려주면 좋았을 텐데 또 불에다 던져버렸어. 그 얘기를 하면서 목적은 그거였어요. 죄가 바로 이렇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만 끝나고 그런 분들 꼭 기다려. 기다리더라고. 또 착각 속에 빠졌어요. 오늘 회심했나 보다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동네 개 다 불러와 밥을 줍니다. 고양이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집안에다 고양이를 다 모셔놓고 밥을 주고 키우고 있대. 그러면서 개와 고양이 얘기하고 잘못 얘기하는 교회는 저는 안 다닙니다. 그러고 떠나더라고. 개가 사람 목숨보다 귀해요? 고양이가 사람의 영혼보다 귀해요? 저는 그걸 가끔가다 떠올려요. 왜 그랬을까 그 성도가? 개만 사랑한다고? 고양이만 사랑한다고? 그럼 자기 영혼은? 자기 영혼을 돌보진 않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골라 들어요. 듣기 싫은 말씀은 거절해 버려요. 그럼 그 영혼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살려고 종들 보내서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개가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개 잡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고양이 죽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떠나간다면 아마 제 생각이요, 예수님도 그 영혼 건질 수 없을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으니까 회개를 거절했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죄는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끝장을 봐요.
정말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말씀 듣고 돌아섰습니까? 아니, 다시는 회개 설교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변화된 삶을 사셨습니까? 회개를 한다면 다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또 회개할 필요 없어요. 다음 얘기, 회개했다면 이제는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한 다음에 되게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런 삶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회개를 건너뛰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했다고 착각하지만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만난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만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을 받았다는데 성령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받았으면 열매가 그들을 증명할 텐데 입만 열면 수근수근 판단하고 내 고집만 부리고, 과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종들도 그래, 저도 그래. 목사님을 30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면 힘들어하실 것 같아. 저를 포함한 얘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답게 딱 따를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은 걸어갈 수 없어. 정답은 단순하더라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않은 사람들, 이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좁은 길 통과하고 싶어도 통과할 수 없어. 흉내낸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흉내내면 되겠지. 흉내낸다고 가짜가 진짜가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은밀한 죄, 그 작은 죄까지 다 발견하고 그 죄를 자각하는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게 돼요. 회개는 내가 한다고 해서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회개형을 부어주지 않으면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눈물을 찔끔 흘리고 후회만 하고 양심의 가책만 가지고 그것이 회개라고 신 앞에 나서 고백만 하면 회개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난 용서한 적이 없다. 너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 너는 내 신부로 살지 않았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회개할 심령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조금 사는 것 같다가 푹 꺼져 버리잖아요. 조금 사는 것 같다가 푹 꺼져 버리고. 그래서 위로의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마지막까지 싸우면 돼요. 어쩌면 위로의 말씀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강권하신 회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좁은 길을 걸어가고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꼭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회개한 적이 있나? 하나님이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인정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회개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된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진짜 회개다. 회개했으면 다시는 옛날 지었던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자기 자신조차도 이길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강한 적이 자아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끄집어내서 자아를 못 박아서 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말씀의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천국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식어지는 가슴을 깨우게 하여 주셔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돌아서서 변화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구하오니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